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2페이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부터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첫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시작하고 있죠. 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보았을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을 잠깐 멈추고 이 창세기를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드라마식으로 보세요. 드라마식으로. 자, 드라마식으로 이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장과 2장은 창조예요. 창조. 그죠?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3장에는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 그리고 6장서부터 8장까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구원과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에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신할 땅에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면서 창세기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는 요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는 처음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의 책이라고 그래요. 시작. 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다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창세기는 그냥 단순하게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끝이라는 것이 있어요. 끝.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사실 창세기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걸 드라마식으로 여러분이 보면은 성경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들었던 대로 강의 설교, 주제 설교로 듣다 보면 이 창세기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자꾸 모르고 다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시작이 무엇인가, 끝이 무엇인가, 모든 시작과 끝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정치가 있고, 그리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예능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제대로 끝났을 때 그 창조의 세계에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치가 좋아져요. 그리고 문학, 예술, 그리고 학문이 보기에 힘이 좋은 것으로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 시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요? 타락하고 악하고 더럽고 학문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정치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가면은 그거에 추하고 악한 것이 돼요. 여러분 그 이태리에 가면은 거기 보면 많은 정말 밀란 피렌체에 가면은 그 미술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신 데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그 그림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그림들 그런 것들이 같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1장의 창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장, 2장은 창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느냐. 자,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있죠? 믿음장. 예?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것을 믿고 시작하면은 이 창조의 세계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누리고 이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창조의 세계를 알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자, 어떻게 창조했어요? 1장 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어떻게 창조했어요? 성경의 모든 66권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시작의 키는 여기에 있어요. 요곳에서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악하고 추하고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로 3장서부터 4장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두움과 흑암과 그리고 공허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꽉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도 감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감탄하는 아름다운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여기에 키는 뭐예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특히 그 가운데 1장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정말 보기 아름다운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령과 이 말씀 이것에서 떠나면은 어느 누구도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여러분이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가요?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요. 데려가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뭘 보여줘요? 수많은 시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가운데 그 시체는 어때요? 사람들이 시체 옆에 가기도 싫어하죠, 여러분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 시체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얘기해요. 그때 말씀으로 턱 대언하니까 어떻게 시체들이 쫙 해가지고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대언하라 했더니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 수가성에 7번 결혼해서 7번 결혼했어요. 7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7번. 예? 그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피해가요. 그 사람에게 만나서 니고데모는 뭐예요? 아주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선생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내가 주노라. 그 여인이 다 주님과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뭐예요? 취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조된 그 사람, 인간이 자,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2장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2장. 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감탄하는 정말 완벽한 정말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도 감탄하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2장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예? 결혼 안 해본 사람들 그리고 결혼해서 애 안 낳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부모도 특히 한국 부모는 자녀를 딱 낳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그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그 자녀를 돌봐요. 우리가 그런 얘기야.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아낌없는 손길.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바로 이것을 비유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하였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 보면 어떻게 하셔 있어요? 2장. 여러분 2장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에덴 동산을 다 세우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서 그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여기에서 해가지고 보면 뭐 얼마나 줬어요. 그래서 막 강이 4개가 쫙 흐르고 뭐 그냥 과실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요? 여기를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준 것.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처음 하나님의 여기 창세기에 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때가 찾고 천국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것이 이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뭐예요? 이 땅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서 우리를 거하게 하고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을 잊어버린 그 천국을 다시 이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타락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을 제일 먼저 외치고 바울은 그 천국을 뭐예요? 주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영원한 그 정말 죽음이 없는 그 천국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끝과 시작과 끝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봐야 돼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타락하면 심판에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옥, 몸부림치는 걸 봐요. 3장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그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걸 봐요, 여러분. 가인의, 아담의 후에 가인의 그 삶을 통해서 쫙 보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지옥에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부자라도 죽고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여러분요? 부자는 지옥이었잖아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 있는 것, 그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1절에 나오잖아요. 흙으로. 재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요, 그냥 믿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죽어보면 알잖아요. 죽음. 사람이 죽으면 어떤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끝은 뭐예요? 끝도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타락하고 이후에.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 땅에 묻히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으로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 중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뭘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자, 흙으로 만든 인생,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흙은 뭐예요? 굉장히 연약하죠. 툭 치면 무너져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구약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토기장이. 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 뭐예요? 토기장이가 뭔가 하면은 바로 독이나 좋은 화병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뭘로 만들어, 화병? 네? 우리 저기 그 최형제님 집에 가면은 저한테 자랑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징기스칸 때에 있는 화병이 탁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아무리 아름다웠지만은 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만은 진흙이라는 게 진흙. 네? 진흙이다. 네? 진흙으로 바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만든 사람이 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면 어떡하겠어요? 잘못 만들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잖아요, 여러분요.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발버둥치고 뭘 하더라도 내가 잘났고 못났고 해도 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연약해요. 흙으로 만든 인생은 치면은 그냥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외쳐라.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인생은 사람은 풀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같다. 얘기해요. 인생은 뭐예요? 풀. 풀은 착 났다가 그냥 어떻게 시들어서 푹 꺾어지고 말아요. 꽃은 뭐예요? 아름다운 꽃을 착 폈다가 그냥 시들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자, 제가 그 전도사 때 오펜박에 우리 최영재님과 마찬가지로 오펜박에 합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그 프랑크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갔어요. 갔때 그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힘센 사람이에요. 한 손으로 장독을 벌쩍벌쩍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병 앞에서 암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영재님도 호신술 하시고 젊었을 때는 번쩍번쩍 그렇게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옛날에는 주먹 센 사람이 최고였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최고였었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해요. 지금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나 인생은 풀이다. 아름다운 꽃과 같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부러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산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자,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하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생명나무를 거기 두셨나? 안 뒀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여러분이 살면서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 만약 신호등이 지금 보면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우리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고 나고 부닥치고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요. 그 신호등을 보고 파란불에는 우리가 가고, 빨간불에는 쓰고, 그것으로 모든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통 정리가 되듯이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법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고 와서 법이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요. 십계명 그 법이라는 걸 줬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왜 뒀냐 그러지 말고 법은 어디 가든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따먹었죠, 3장에. 자, 그러면 이제 2장에 우리는 자꾸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걸 아세요? 네? 또 하나의 나무.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생각하는데 바로 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뭘 먹었어요, 여러분? 먹어도 되는 생명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래는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이 3장에서 이게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요.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쫙 둘러싸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요. 왜?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생하는 나무예요. 영생. 자, 요것이 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알라고도 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땅의 생명, 여러분이나 저나 땅의 생명은 언제요? 죽잖아요, 여러분. 땅의 생명.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땅의 생명은 다 죽어요, 여러분요. 흑으로 창조된 인생은 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외우고 있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믿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 파리에 가보셨죠? 파리에 가면 그 유명한 옛날에 우리도 이게 파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학교에 교과서에 나와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탁 보고, 야, 저 미술 시간에 선생님들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갖고 나와서 그림도 스케치로 그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로댕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 로댕이 집에 가면은 로댕이 어디에서 생각하는가 하면 로댕이 지옥문 앞에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로댕이 바로 그 로댕이 집에 가면 앞에 보면 지옥문이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로댕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옥문 앞에서 죽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살아서 예수 믿어야 돼요.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에 이르느니라. 요 생명나무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우리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가 뭘 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예?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44장에 보면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빽빽한 구름, 허물과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예수님이 이것을 왜 십자가에 돌아가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찾다 보면 안개가 탁 껴있죠. 그 안개가 어떻게 해요? 낮이 되면 싹 사라진 것 같이 이렇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갈보리 산안에 우뚝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요, 여러분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까지 쫙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라고 되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좋은 것을 다 주시고 그냥 야 마음대로 먹고 놀아라 그런 게 아니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키게 하신 뭔가가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뭔가 도둑놈이 온다든가 뭔가가 오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분명히 이 에덴 동산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켜라!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어두움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자, 어두움과 흑암, 공허, 무질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악한 영,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뭘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것이니까 너 조심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사단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있고 공자의 제자가 있어요. 게로라는 제자가. 그 게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귀신을 섬겨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야,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냐? 뭔가 귀신이 있다는 걸 알지만 확실히 귀신이 뭐 하는 것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공허하고 어둠으로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잖아요. 성탄절 맞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 40일 동안 사역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거기서 있었을 때 누가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가 그냥 왔어요? 떡을 들어서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고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떡을 들어서 돌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만국을 보면서 다 천하를 주면서 주겠다. 누가 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이 어디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제일 예수님 먼저 알아봤던 게 누구예요? 여러분요? 사단,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딱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계속 사단과 싸웁니다, 여러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려고 딱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갔다가 예수님 몰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누구를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을 보고 사단을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의 싸움이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발을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싸우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7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뭐라고?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니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라. 사단은 특히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사단은 그때 공격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예수 안 믿고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은 예수는 자기 밥대로 자기대로 가니까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3장에 그대로 와요 안 와요? 여러분요. 3장에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딱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야,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 나무 저것을 먹어라. 네? 저거를 먹는 날에는 죽습니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안 죽어. 살아.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너가 정말 더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교만해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공동체. 제일 처음에 공동체가 어디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해요. 그 공동체가 뭔가 하면 부부 공동체예요. 부부 공동체. 아담이 홀로, 인간은 홀로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뭐예요? 하와를 창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공동체는 어디 가든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결혼하죠.
결혼하면은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요 하나님이 아니 되고 공동체가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이것이 되는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두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삽니다. 살았을 때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들 계산해 1 플러스 1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몇이 나와야 돼요? 2요? 이것도 틀렸어요. 자, 1 플러스 1은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안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어서 계속 이게 가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1 플러스 1 해가지고 2가 나오는 건 그 모든 공동체의 생산성인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는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는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이게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영적인 공동체가 됐을 때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부 생활도 우리가 믿어서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서질 수 있다. 두 번째, 뭐예요? 뭐가 있어요? 선악과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법을 두셨어요. 선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지켜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말씀으로 지키는, 사단이 언제든지 공격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과 저와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눈을 열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말씀의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